새 교훈이야. 새 교훈. 새 포도주. 그러니까 묵은 거. 이게 사고가 안 바뀌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건 비하 발언이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스님, 또 그걸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중 그러잖아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그러죠. 근데 요즘에는 중이 제 머리 깎아요 못 깎아? 깎잖아요. 중이 제 머리, 스님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했을 때는 그 시대는 얘를 깎을 수 있는 도구도 없어 혼자 위험하고 잘 못 깎았어요. 거울도 없고 그때 요새는 선전에도 나오잖아. 혼자서 싹싹 다 밀어야 밀어. 법이 변개된 거죠. 예를 들어서 시대마다 바뀌는 거야. 시대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과육으로 난 사람들은 그냥 만년이 지내도 말뚝이죠.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랬더니 고깃덩어리 구원 못 받는 걸로 자꾸 생각해. 이런 혈과육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고는 너희가 실체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림자로 알고 이상으로 알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보세요. 이들도 진리를 가르치는가 그림자 진리, 진리를 이상으로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와서 내가 이런 말이 영이여 생명이여 자기가 진리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사람들 자신들이 다 뭐가 돼야 돼?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실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실체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율법 아래 있고 그림자 아래 있고 이상 속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같은 거를 여러 가지 표현을 해서 어려웠던 거야. 그런데 깨닫고 보면 다 그 소리가 그 소리죠. 그렇죠? 그거 이해하는데도 평생 걸려서 이해도 못하고 보통 사람들은 이해를 했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했으면 실체가 되도록 해야 되죠. 실체가 되죠. 자, 이런 걸 깨닫고 성경을 봤을 때 성경은 아무리 그냥 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가서 한번 보세요. 1장. 자, 5절, 6절 한번 보세요.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자, 지난번에 5절까지 했었죠. 자, 6절, 7절 같이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자,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다. 그러면 이런 혈과 육의 사고를 가진 사람은 먼저 생각나는 게 보지도 못했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형제가 11형제에서 요셉까지 해서 12명 아니겠어요? 이거 죽은 거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죽은 거밖에. 그러면 지난번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요셉이 애굽에 있었다는 얘기는 요셉이가 애굽은 육체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스리는 요셉이 죽었어. 그러면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요셉의 세대는 끝나고 요셉이가 진리의 그림자라면 요셉이 가르치는 진리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새로운 진리, 자, 이게 새로운 진리라면 비유하면은 요셉이가 가르친 진리보다 나은 진리죠. 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진리를 말하니까 너희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마귀인가 보다 그랬잖아요. 예? 새로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도 다 죽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은 자, 그 시대에 요셉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위임을 받아가지고 애굽 사람을 다 치렸다는 것은 육체를 다스린 거 아니겠어요? 진리를 가지고 그 당시에. 그러면 요셉이 죽고 형제들은 바로 뭘 뜻하냐면 우리의 요셉이 내면적인 진리라면 형제들은 외적인 진리야. 쉽게 말하면 내면의 세계가 바뀌면은 외면의 세계도 뭐 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의식이 달라지면은 행동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 죽었다는 얘기는 새롭게 진리가 탄생된 거예요. 이걸 전도서로 비유한다면 요셉의 세대는 가고 다른 세대가 도래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요셉의 세대가 끝나고 다른 세대. 예? 예. 그래서 영원히 붙박이는 없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은 영원한 자기 붙박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이 선지자 가르침을 교리로 만들어 놓으면 이건 끝난 거예요. 교리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교리 바탕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거 끝난 거예요. 교리 안에 갇히잖아. 그래서 다른 거 못 보잖아. 교리 안에 갇혀서 다른 걸 못 봐. 그러니까 스스로들 만들고 틀 안에 스스로 빠져들어가죠. 그러니까 다른 틀은 못 보잖아요. 저게 자살행위야. 비유하면은 자살행위라고. 너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그런 얘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자, 결국은 이제 끝났어. 그러면 이게 끝나면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거 가서 보세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생육, 번성. 그렇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짓고서는 생육 번성하라 그랬죠. 지금 결국은 이 시대가 끝나고 나서 생육 번성되는 거죠. 그럼 비하면 새 시대에 이걸 비하면 창세기로 인용한다면은 새로운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더라. 많아지니까. 혈과 육체 아니에요? 애급이죠. 여기 빠져나오죠. 빠져나오죠. 그러면 이 말을 지나간 역사로 볼 게 아니라 뒤하면 나 개인으로 봤을 때에 여러분 자꾸 내가 알던 진리를 이전에 알던 진리를 벗어낼 줄 알아야 돼. 내가 그냥 30년 전 50년 전 그래서 교리 이단에 사로잡히면 그게 진리라 할지라도 그 진리가 벗어지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사로잡힌 거죠. 여기 성경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이렇게 해서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잖아. 그냥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다 죽었다. 이거밖에 모르는 거야. 그럼 비유하면은 자꾸 죽는 일이 있어야 돼. 그래야 새로워지는 거죠. 죽어야 새로워지잖아. 내 의식이 죽어야 새로운 의식이 생기잖아. 근데 사람들은 자기 의식이 죽는다는 걸 완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안 죽잖아요. 죽어야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신약에서는 한마디로 묶어서 세례라고 한 거예요. 세례라고.
세례가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 아니에요. 죽어야 새로워지는 거야. 그럼 한번 보세요. 이 세상도 자꾸 새롭게 되죠. 보이는 세상도 새로워지죠. 그런데 정신의 세계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보이는 세계는 새롭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비하면 애굽 사람이 새로워지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애굽 사람들에게 종살이 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네? 오늘 한번 보세요. 교회 문화가 세상을 소송시킵니까? 세상 문화가 교회로 들어옵니까? 연구하고 있잖아. 믿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아이고, 생각을 안 해. 생각 못하게 바보들로 만들어놨어요. 무슨 생각에서 벗어난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자라고 그러고 그런 건 몰라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놨잖아. 여러분 세상에서도 아이를 낳으면 애가 지각이 열리면서 의식이 새로워지면서 자꾸 궁금해서 묻잖아요. 묻지 않으면 걱정하잖아. 맨날 먹는 거나 깎아놔 달라고 그러고 먹기만 하고 다른 생각 안 하면 부모가 염려하고 걱정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의식이 깨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묻게 하는 건 뭐냐면 인도자가 안 벗겨지네. 비유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때 안 벗겨진 사람들이에요. 안 벗겨진 사람들. 비유하면 벗겨진 예수가 와서 안 벗겨진 걸 자꾸 벗겨냈잖아. 그더니 벗으려고 하더냐 이거야. 잘못했어. 안 벗으려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은 기쁜 것 같지만 슬픈, 진짜 깨달으면 슬퍼요. 기쁘다고 막 아이고 너무 좋아서 내가 어쩔 줄 몰랐어요. 그 말이 그 뜻이에요. 전라도 사투리가 연병하고 있네. 이거는 여기 눈을 감은 상태에서 조금씩 뭐 알아져 가는 걸 막 기쁘게 생각하는데 완전히 눈을 뜨면 슬픈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래서 슬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슬프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슬펐어.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 흘리셨잖아. 왜 그러냐? 왜 슬프냐? 너무 격이 멀죠.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인간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를 전하는데 못 받아들여. 슬픈 거예요. 깨달으면 슬픈 거야. 현 주소가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슬프다 이거 슬퍼. 막 내가 뭐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그거는 어디서 기쁘냐면요. 그림자 이상 속에서 조금 더 알고 그림자를 조금 설명하게 보는 사람들이 기쁜 거고 완전히 벗어나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면은 슬픈 거야. 왜 슬프냐?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을 놓고 볼 때 가정이 기울어져 갔는데 아이들은 그냥 막 좋다고 막 뛰어놀고 돈 달라고 그러고 뭐 떼쓰고 있으면은 부모님 입장에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슬프죠. 왜냐면 지금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 근데 아이들은 막 그냥 너무 좋아 죽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울적한 거예요. 다 세속화되고 혈과 육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의식이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슬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슬프다. 어? 그런데 여기 있는 놈들은 슬프다 그래요.
좋아 죽어? 좋아 죽어. 아주 은혜를 받았다는 등 뭐 했다는 등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 충만하다는 등 이러고 있잖아요. 이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 자체가 깨달은 사람이 빙자 비유로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깨달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냥 요셉이 죽고 요셉의 형제 11명도 죽었구나. 이거밖에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세상도 보세요. 계속 열어져 가잖아. 계속 열어져 가잖아. 세상에 그러니까 열리지 않느냐 이거요. 열어져 가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는 그러면 신앙도 믿음도 종교세계도 계속 열어져 가야 되는 거죠. 계속 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도 말하는 거는 그걸 세포도자니까 묵은 거 안 열리는 사람은 그게 좋다 그러다. 안 열리는 사람은 그게 좋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좀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역류하는 거야. 역류. 세상 문화가 교회 안으로 다 들어와. 그게 타락이에요. 교회로 다 들어오잖아. 교회 문화가 세상을 갖다가 소송시키는 게 아니고 세상 문화가 교회로 들어오잖아. 그러면서 허울 좋게 말한다는 게 전도만 되면 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단상에서 하고 있잖아요. 단상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애굽 온 땅에 충만하게 비유로 이스라엘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야 애굽을 빠져나오죠. 그렇죠? 그 뒤에 보면 결론은 그들이 애굽을 떠나오는 걸 출애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과정 속에 있는 그것만 볼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비하면 육체를 떠나는 사건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육체의 의식을 벗어버리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야. 그래서 가감하게 이제 막 뭐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 사고로 예수를 기다리고 무슨 14만 4천이 찬다. 이게 다 뻥이에요. 세상의 사고가 끝이 나야 오신다는 거예요. 내 의식을 종말을 내야 끝을 내야 하나님의 의식으로 다시 나잖아. 내 의식이 있는 한 그 의식을 수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 개개인이 길이고 진리고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개개인이 그러니까 사람은 이 애굽 육체에서 오랫동안 젖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종되는 거를 선호하는 거야. 그냥 남한테 엮여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나와 네가 왕이다. 왕이 너다 이거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기대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시스템이 바로 뭐냐면 목자들이 당신들이 왕입니다 하고 가르쳐서 해야 되는데 자기 말 들으라고 자꾸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 왕손이야. 그래야 하나님 걸 유업으로 이어받죠.
그 계시록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 만들어주질 않으면서 계속 그림자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게 개혁이라고 그러고 혁명이라고 그러고 하는 게 이제 개벽 시대에 왔다 이거예요. 천지를 개벽한다. 그 얘기는 영혼을 개벽시켜야 돼.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혁명을 일으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그 영혼이 새로워지질 않는 거예요.